하나님의 말씀 잠언 15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은 죄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참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교훈했지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늘 좋은 생각을 채우고 마음에 늘 좋은 계획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항상 감사가 있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항상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은 사실은 우리가 읽어내려가는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6, 17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고 읽는 그대로의 교훈이 오늘 솔로몬이 강조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교훈은요, 사실 우리의 삶에 쉽게 적용이 안 되는 교훈이기도 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교훈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이 교훈대로 잘 못 살게 됩니다. 자, 16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할 때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며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소유가 주는 행복, 세상의 높은 지위가 주는 만족감, 이건 그저 세상을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그저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만족,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늘 힘듭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지치고 만족이 안 되고 늘 불평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생의 소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잠언을 나누면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부자가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실 그런 것 자체를 잠언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도 좋은 거예요. 높은 지위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와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에는 부요함보다, 높은 지위보다, 명예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실 이것을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뭘까? 명예, 지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뭘까?
우리는 이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올라서고 싶은 것, 이런 욕망들이 크다 보니까 젊을수록 크죠. 이것이 크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으로 별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이 주는 행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물질로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 지위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인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만 그 인기, 명예 이런 것들로는 채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영역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흔적과 그 흔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감사, 소망, 기쁨 이런 것들로만 채워지는 영역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과 함께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그 물질이 주신 이유를 알고 바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물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풍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질만으로는 줄 수 없는 풍요. 근데 그 풍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입니다. 하나님 명예를 주셨다면 그 명예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때 거기서 오는 이 넉넉함, 풍요, 기쁨 이런 것들은 정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즐거움이죠.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지금 교훈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풍요예요.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을 바라보고, 이런 시선으로 명예를 바라보고, 이런 시선으로 사회적 지위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선을 갖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러한 분은 언제나 솔로몬의 교훈대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부요함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명예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세상적 지위에는 항상 번뇌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번뇌라는 게 뭘까요? 번뇌는요, 사실 불안함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에요. 물질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번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명예, 사회적 지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소유하게 될 때는요, 언제나 그 안에 불안함으로 인한 갈등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안함, 그 갈등 이런 것을 겪는 이들을 보면 뭐가 좋다고 저거에 저렇게 목매고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채소를 먹는다고 할 때 이것은 채식주의적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값싼 음식을 말합니다. 유대 당시에 대부분의 평민들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고기, 육류를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 어쩌다 한번 육류를 좀 먹게 되지, 보통 서민들은요 육류를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값싼 채소를 중심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에 이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요, 값비싼 그런 음식을 말해요. 잔치집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값비싼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 넉넉지 못하여 값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거죠. 반면에 물질이 아무리 넉넉하여도, 그래서 값비싼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번뇌하는 삶을 살며 서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 은혜를 신뢰하면서 늘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솔로몬의 삶을 통해 주어진 교훈이라면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살아내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에 별로 집중을 안 합니다. 어디에 집중을 주로 할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뭔가 조건부적인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조건부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먼저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가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차원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순서적 차원의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순서적으로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는 공식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가치적인 차원이에요. 가치적인 차원.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보다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길, 이렇게 구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테니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거 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신 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이러한 조건부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특별한 행위와 특별한 종교적 어떤 그 열심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게 그냥 주어진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일어나서 직장인들은 출근을 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의 일을 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가고, 또 취준생은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이런 자기 일상이 있어요. 그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일상이 있다고요. 그 일상을요,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선, 그 시선을 가지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상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저는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할게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저 주일에 안 빠질게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기도하라는 걸까요? 예배 빠지지 말라는 걸까요? 봉사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포함이 되지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헌신을 끌어내기 위한 요구가 아니에요. 너의 일상을 일터에서, 학교에서 준비하는 무슨 일이든 준비하는 그 일상에서, 또 예배의 약속 시간에 그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에요. 일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공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은요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한 삶을 어떤 시선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시선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태도로, 나의 말과 행실은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고 하는 그 이해와 시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나의 말과 행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도구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해가 없이 돈만 벌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각성이 없이 오직 나를 위해서 일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열심히 정직하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하십시오.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쓰임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나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리기 위해 전심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세속적인 일, 거룩한 일에 구분이 없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든 그렇지 않은 삶이든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수요일 저녁 시간에 교회 오는 것, 그런 몇 가지 외에 사실 우리는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뭐가 달라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마음의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 왜 일하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인생을 준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그래서 바라보는 태도와 시선이 다르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 더하시겠다는 이 모든 것, 그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관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선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럼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 이 모든 것에는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가 공급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내 소산물로서의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소산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에요. 내 땀 흘림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내 노력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같은 거죠. 똑같이 제사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가인은요, 내 소산물을 그저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드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아벨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양떼를 돌봤기 때문에 자기의 소산물인 양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잘 길러주셔서 임신하게 하여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신 양떼들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거죠.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냐 아니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이 차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는 다 거룩할까요? 다 하나님 기뻐하는 흔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명분이 있으니까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때로는 목회도 한 목사의 소산물로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세워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저 한 목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 성장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게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는 명분만 앞서 있을 뿐이지, 기도, 예배 이런 형식만 갖춰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회라면 그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는 목회인 거예요. 수십 년을 목회해도 성도 한 명일 수 있겠죠. 세상은 실패한 목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의 성도를 놓고 수십 년을 목회하는 그 목회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분은 그 수십 년 한 명을 앞에 두고 한 목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목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만 명을 앞에 두고 목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목회였다면 그 수만 명을 앞에 둔 목회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목회예요. 여러분, 오늘 살았듯이 우리는 또 내일 살아갈 겁니다. 분주하게, 바쁘게. 하지만 오늘과 내일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상이 되는가는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로, 나의 말과 행실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흔적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일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의 걱정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야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핑계요 변명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던 사업만 조금 안정시켜 놓고 예배 드리러 갈게요. 지금 문제들이 좀 있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하고 예배 드리러 갈게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전 지금도 듣습니다. 근데 거의 안 믿습니다. 그 말을 안 믿어요. 그럼 뭘 믿을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결국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보내실 걸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요. 그분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럼 그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말대로 사업이 정말 정상화되면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올 수 있을까? 아니요. 그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업이 안정화된다는 것은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까지가 안정이 되는 걸까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만족이 될까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벽하게 해결되는 때가 있을까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듯 보면 또 하나의 문제는 여전히 생겨요.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에 온다는 사람은요 해결이 돼도 교회 못 와요. 사업이 잘 되면 안정되면 교회 온다는 사람은요 사업이 안정돼도 교회 못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입에서 말하는 그것이 해결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꺾든 회복시키든 마음을 바꾸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교회로 인도하실 때 그때가 돼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막 말하면 제발 처맞지 말고 오시기를, 올 수 있기를 이렇게 좀 재밌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꺾이움을 당하기 전에 오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왔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나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이 제목에 것보다 나으니라 할 때 그 앞에 나는 무엇을 붙이고 살아가는가.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 탐심을 채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예배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로 채워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